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9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나 계신다고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139편은 다윗이 영감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이 어디에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말씀하고 또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차원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나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어디에나 계시는 그 편재의 차원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십니다라고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고 나를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말의 속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부피를 가지시고 어떤 모든 세상에 모든 우주에 그 부피만큼 차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 아닐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윗이 말하는 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이 말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늘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수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의 길을 아신다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내가 눕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씀은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은 이렇게 다르게 해석합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지식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놀라운 지식을 알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식을 나를 둘러싸시고 나에게 안수해 주셔서 내가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놀랍다라고 그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깨달음을 종합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는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그 편재성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 끝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어떤 곳에 우리가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깨달음은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현재가 아니라 자신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오래전 바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에는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형질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계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그 일이, 그 자리가, 그때 그곳이 너무나도 기묘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함께 계셨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의 현재 자리에 지금도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의 자리에도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도 계신다. 내가 말하지 않은 바로 그 마음의 한 구석에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다. 나의 행위를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이 평범해 보이는 이 말이 담고 있는 수많은 바로 속뜻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이 고백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고 정말 믿는다면 늘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신의 삶과 행동 그리고 언어를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고 믿는다면 말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악한 일을 도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억울하게 내몰지 못할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거나 그리고 훔치지 않을 것입니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정직하고 성결하게 자신의 삶을 유지해 나가려 할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그는 둘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과 자기 자신 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는 그곳에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도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어디에나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행동과 자기 자신의 언어를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존경하는 우리 은퇴 장로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께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배 시간이 되면 목욕을 하시고 옷을 갈아입으시고 정중하게 앉으셔서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는 시간에 함께 일어나고 앉는 시간에 함께 앉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근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논의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어디에든지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그와 같은 확신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으로 지금도 우리가 가정에서 또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할 때 한 가지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살피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말을 다시 바꾸면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고 그리고 감찰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피시기에 우리의 가정 예배 중에도 온라인 예배 중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찬양을 할 때에도,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느슨한 태도가 아니라 봉헌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듯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서듯 그렇게 경건하고 정돈되고 정성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큰 평안과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감찰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될지라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신다고 우리는 믿기에 우리는 그곳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안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던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나서 그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시거늘, 자기 혼자 있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용기를 얻습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감옥에 있든지 스월에 있든지 죽음의 자리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을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을 주시고 그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며 기도했을 때에도 그는 홀로 있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고 배에서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물속 깊은 곳,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도 또 역시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용기를 주고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은, 그래서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신다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대면하도록 이끕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139편은 마지막 부분이 조금 읽어 내려가던 것과 관련해서 본다면 조금은 어색하게 끝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다윗은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신다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성경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웅장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존재의 비밀, 신비한 존재의 모습을 이야기하던 앞부분을 지나서 다윗은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은 사소해 보이는 개인적인 그러한 탄원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악인을 죽여만 주신다면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나는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왜 다윗은 하나님의 편재를 말하는 이 웅장한 장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사소해 보이는 그와 같은 속마음을 왜 드러내 보이는 것일까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의 표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바로 그것까지도 살피시고 그리고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모든 것들, 자신 안에 있는 억울한 마음, 그리고 분노의 마음,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 그 모든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심을 자기 자신이 알았기에,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았기에 숨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숨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말하지 않은 것도 아시고 말하지 않은 그 마음의 어떤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는데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은 것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네 번째, 더 중요한 더 깊은 차원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신다고 한다면,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살피시고 아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아직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시고 그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가 계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나쁜 생각들, 그리고 나쁜 의도들, 심지어 하나님을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닫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돈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사실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겨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드러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는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데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요. 그가 이미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디든지 우리를 살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원초적인 우리의 형질이 만들어지던 그때에도 주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지어졌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근본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가 얼마나 정말 나약하고 힘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질이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까지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낱낱이 아시는 분이시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허다한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악한 의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저질러 왔던 모든 악한 생각들과 또한 악한 행실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을 아시기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저히 소망이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악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밖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